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시간 했나요? 네. 그래요.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어요? 6페이지 강성이 꽃 번호이니 뜻을 이룬다. 거기까지. 강성의 방으로 부처님이는 여기가 몇 페이지요? 6페이지. 6페이지. 소문하다가 말았구나. 지난 시간에 저거 마무리하고 저걸 했었던 모양이죠? 기실론? 아닙니다. 아니야? 근데 6페이지밖에 안 나갔어요? 뭘 하려고 6페이지밖에 안 나갔습니까? 차례에서 설명을 다 해서 차례요. 야, 6페이지 이견성이 곧 도노인이 그랬죠? 이 견성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이 선본종로 책을 쓰게 된 거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견성했다 그러면은 우리 스님 같은 경우에는 견성했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됐다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응? 완전히 깨달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님이 봤을 때 당신이 공부하시면서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탁말을 해보니까 공부하는 중간 단계에서 견성했노라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보면은. 응?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쓸 때 견성이 아니라도 견성했다 이 사람들 이제 공부 중간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데 공부 중간이랑 공부를 계속 해나가야 되잖아요, 보면은. 그럼 공부를 계속 해나가는 게 점수예요. 점차 닦아서 그 목적지까지 가야 되니까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 공부가 아직 마무리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견성했다 그러니까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정상에 올라가서 하는 이야기지 밑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써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1장 제목이 견성즉불이라고 해가지고 그 견성이 테마야. 도대체 무엇을 견성으로 하느냐. 근데 참 어마어마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굉장히 단순한 거였다. 우리가 그 100m 달리기 할 때 100m 테이프를 끊어야지만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간 거예요, 보면은. 근데 중간에 10m 가서 100m 뛰었다, 20m 가서 100m 뛰었다, 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 견성이 곧 도노인. 그러면 이 견성을 앞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아래야 미세한 방향이 다 사라진 오롯한 깨달음. 그 다음에 먼 내가 다 남김없이 다 사라진 열박. 맑고 큰 거울에 비추듯 오롯하게 환히 아는 지혜. 수행을 완성하는 아름다운 깨달음.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심심하면 이 책 맨 뒤에 보게 되면은 개념을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개념을 정리를 해 놨는데, 한문을 한글로 이렇게 풀어주기도 하고, 또 풀어놓은 한글을 역으로 한문의 뜻이 뭔가 이렇게 역으로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쓰신 분이 이 책을 보시는 분들 그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보면은. 그럼 323페이지 보세요. 한글로 풀어 쓴 한문 용어 이렇게 나왔죠. 견성했단 말이에요. 마음의 참성품을 보다. 마음의 참성품을 보다. 원래 견성 그러면은 마음의 참성품을 보다 그러면은 참성품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죠. 그럼 주객으로 나눠진 것은 이건 진짜 깨달음이 아니에요. 진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주객이 사라져야 된다. 주객 자체가. 정말 고유한 경지에 들어가게 되면 아상이 높고 무명이 깨져서 그 고유한 경계와
그냥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나라고 하는 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분별하는 대상이 있는 것은 아직 아상도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보면은. 마음의 참성법을 보다 그러면 이게 보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진짜 백이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마음의 참성법을 딱 봤을 때 보는 그 자리에 내가 쑥 들어가서 참성법만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참성법만 오롯이 남아있을 때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깨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 견성은 현성이라고 표현을 하면 어떨까? 이 견자가 드러나다 그 현자 뜻도 있어요, 보면. 참성품이 내가 수행을 하면서 참성품이 착 드러나가지고 내가 그것과 하나가 돼 있을 때 그걸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의 시림은 늘 그걸 이야기를 해요, 보면. 근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마음의 참성법을 보는 순간 참성법 하나가 돼가지고 그것만 드러내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이 견성하면 부처님이 됐잖아요, 보면은. 그럼 부처님이 됐다, 우리가 부처님이 됐다, 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부처님 할 때, 부처님 그럴 때, 진짜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건 부처님 마음을 보고 부르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 자체를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견성했다, 이것은 부처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인데, 이 부처님 마음은 내가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원래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였어요, 보면은. 이거는 만들어진 것은 반드시 멸하게 돼 있어요. 생자필멸이야. 만들어진 건 반드시 멸하게 돼 있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거예요, 보면. 원래 있던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 원래 있던 마음이 뒷날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예? 안 사라져요, 보면. 그래서 그거를 불생, 불멸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진짜 참 마음은 생겨난 적도 없었고, 멸한 적도 없었다, 그래요, 보면. 근데 우리 입장에서 지금 깨달아가지고 지금 깨달으면 부처님이 됐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이 부처님 하는 거는 옛날에도 똑같이 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똑같이 있던 그 부처님이다. 그래서 고불 쓰는 거예요, 고불. 그래서 애꽃자를 써가지고 옛날 부처님이 아니고 여기서 고불이다. 이것은 아주 옛날부터 부처님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이 참마음은 옛날부터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그걸 마음으로 대체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고심이 되는 거예요, 고심. 애꽃자 마음심자. 그럼 애꽃자 마음심자를 쓰면은 그 고심은 누구의 마음? 그냥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백년안 가게 되면은 스님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건물 하나 지었는데 이름을 고심원이라고 지어놨어, 고심원. 그게 애꽃자 마음심자를 쓰는 거예요, 보면. 그 마음은 반짝반짝 빛나죠? 밝은 거울같이 빛나요, 보면은. 그만큼 마음심자를 거울 경자로 바뀌게 되면 뭐라 그래요? 고경. 고경이라고 들어봤죠? 백년함에서 나오는 잡지가 아마 고경이라고 해서 나왔을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고경이나 고심이나 고벌이나 알고 보면 내용이 다 똑같다. 그렇죠? 똑같아, 보면은. 근데 이제 어떤 스님이, 95년도 내가, 95년도인가? 95년도에 95년이 아마 그 전에 지어졌을 거예요. 있는데 그 신도들을 모시고 이제 오셨던 스님이 이렇게 하면서 고심원이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보면. 저 고심원이 큰 스님이 공부를 잘하려고 고심. 그 고심에서 공부했던다가 바로 저기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하더라고. 기회는 쏙 들어오겠더라,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런 고심이 아니고, 그건 고뇌고짜겠죠. 괴로운 마음, 힘든 마음인데, 고심을 그렇게 재미나게도 설명을 하시더라고, 보면은. 그래서
그런 그 마음자리는 우리가 수행을 해 가면서 중간중간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 그 선녀라고 해가지고 수자들이 많이 보는 책에 그 고봉 스님이 당신 공부를 이야기했을 때 24살에 깨쳤다 그래요, 보면은. 처음에 그렇게 법문을 하는데 뒤에 저 편지에 가게 되면 24살 때 깨치고 난 다음에 또 스승하고 법문답을 하다가 딱 막혀. 딱 막혀서 그때 또 밤잠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잠자리에 일어나서 정진하고 있는데 도반이 목숨을 떨어치는 소리에 딱 깨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보면은. 그때 나이가 29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갈 때 단번에 그냥 육조스님까지 한 번에 깨달아서 그걸 점검받기 위해서 오조홍인 대사한테 가가지고 뭐 법거래 하는 것은 단번에 깨치는 것인데, 보편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일반 사람들은 공부를 하다가 좀 알아지고 공부를 하다가 좀 알아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보면은. 그런데 알아져서 맨 마지막에 테이프를 탁 끌어가지고 알아지는 깨달음. 그 깨달음을 구경각이라 그래, 구경. 구는 파들어가는 거야. 경은 저 경계의 끝까지. 구경에 마침 마지막에 얻는 깨달음이 구경각이다. 그게 진짜 견성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걸 고심이라고 그러고 그걸 고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부처님 묘만 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설명할 수가 있고 견성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선문종론은 사실 되게 단순한 책이에요. 견성이라고 하는 건 구경각을 말하는 것이다. 고심을 말하는 것이다. 고경을 말하는 것이다. 대원경제를 말하는 것이다. 내외 명체를 말하는 것이다. 무상정념을 말하는 것이다. 무상정각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보면. 근데 지금 나오는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듣는 용어예요? 처음 듣는 용어예요? 처음 듣는 용어라 그러면 굉장히 이제 어렵게 생각이 들고, 자주 들어서 내용을 들으면 맨날 같은 소리 하는 거야. 맨날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선문 종론은, 이런 내용이다, 이것만 파기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여기서 보세요. 구경무심해가지고, 대원경제를 한번 보세요. 대원경제. 대원경제는 밝고 큰 거울에 비추듯 오롯하게 환희하는 지혜. 이렇게 표현했죠. 이건 대원경제 글을 풀어놓은 거예요, 보면은. 밝고 큰 거울에 비추듯 오롯하게 환희하는 지혜. 324페이지 대원경제를 한번 찾아보시라 그랬지. 331페이지 대원경지에 나와 있는데요. 밝고 큰 거울에 비추듯 오롯하게 환희하는 지혜. 맞아. 331페이지도 있어요. 앞에 것을 그대로 뒤집어가지고 또 정렬해놨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한글로 풀이한 내용을 한문은 어떻게 돼 있나 할 때 찾아보는 것이고, 또 한문글을 한문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그래서 한문을 보통 그 본문에 있기 때문에 한글이 나왔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떤 걸 풀어놨느냐 찾을 때는 이제 지금 보살님 오시는지 그걸 찾으면 되고, 이제 한문 가지고 찾을 때에는 이제 한문 순서대로 이제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집은 되게 잘해 놓은 거예요, 보면은. 나 책 만들 때는 몰랐는데 책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해놨더라고. 이 책을 편집하시는 분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많이 배려한 겁니다. 자, 이 견성이 도노다. 이 견성이고 도노인이 깨어있을 때나 깊이 잠잘 때에도 늘 한결같이 깨어있는 마음을, 페이지가 또 이제 다시 6페이지로 간 거예요, 보면은. 이 견성이, 곧 도노인이 깨어있을 때나 깊이 잠잘 때도 늘 한결같이 깨어있는 마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요게 오매일려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고봉스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면은. 그 고봉스님이 이제 24살 때 착 깨달았어요, 보면.
24살 때 만법기일 일기하처가 어느 날 꿈속에서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보면 그 들리는 그 화두를 가지고 쭉 일주일간 밤낮으로 그 화두만 들리는 거야. 뛸래야 뛸 수도 없고 누워있으나 서있으나 늘 그 화두가 앞에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 화두를 쭉 챙기다가 큰 절에 대중들하고 살고 있는데 대중들이 그 삼탑사라고 하는 데 가가지고 경을 독송하는 날이 온 거예요. 보면 그때가 이제 달마스님 기일인데 대중들이 쭉 가니까 따라갔어요. 쭉 따라가가지고 대중들이 경을 읽을 때 같이 읽을 거 아니에요. 같이 화두를 챙기는 사람이 같이 경을 읽고 있다가 고개를 딱 들었는데 앞에 자기 할아버지 영정이 있었어. 오조 보변선사 영정이 있었는데 그 영정 옆에 글이 하나 딱 써져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 글이 이런 글이었어요. 100년 36,000조 그런 글이 써 있어요. 이걸 풀이하면 평생 동안 그 말이야. 100년은 1년, 5년, 10년, 100년 할 때 100년이에요. 보면은 100년이 보면은. 근데 우리는 1년 365일 그러죠. 보면은 그냥 360을 이야기해요. 1년을 보면은. 그럼 360일 곱하기 100 그러면 뭐예요? 36,000. 네? 그럼 36,000일이 있으면은 자고 일어나고 하는 그 아침이 몇 번 있겠어요? 36,000번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100년 36,000조 요 문장이 나온 거예요. 7자를 맞추려고. 100년 우리가 100년을 사는데 100년을 살아왔는데 이건 다른 말로 36,000 아침마다 일어났는데 그래야 사는 거잖아요. 보면은 100년 동안 평생 동안 36,000일 동안 평생 동안 내가 쭉 살아면서 아침에 깨어난 거예요. 보면 깨어나려면 저녁에 자야 되잖아요.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이것을 계속 반복했던 것이 반복 원래 시작을 반복했던 것이 원래 이놈이었어. 그 글자가 있는 거예요. 보면 평생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이 반복을 해가지고 살아왔던 놈이 원래 이놈이었어. 이 글이 딱 써져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 글을 착 보는 순간에 마음이 착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착 열리면서 다시 화두가 딱 해결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고봉 스님이 이제 공부할 때 아침마다 그 자기 스승이 그 조주 무자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다가 이리저리 물어보다가 답변을 너무 잘하는 거야. 보면 더 물어볼 게 없다 싶으니까 자꾸 물어봐가지고 답을 하고 자꾸 물어가지고 답을 하다 보게 되면 이제 이 말재주가 늘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아침에 착 들어오는데 착 들어오는 걸 보고 하는 순간 보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누가 너에게 그 시체를 끌고 다니게 했느냐 이걸 탁 물어봐요. 누가 너에게 그 시체를 끌고 다니게 했느냐 이거 탁 물으니까 거기에 콱 막혔던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그 화두를 못 풀었는데 그 글을 보면서 화두가 쫙 풀어진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뭐 물어보는 화두를 척척척척 답변을 잘해. 이제 깨쳤다 이거야. 깨쳤다.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을 이제 시보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딱 그런 거야. 야, 너는 움직일 때나 이렇게 움직이고 말할 때나 가만히 앉아 있을 때나 네 마음이 여여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네 마음이 여여하냐 그랬더니 네 스님 여여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가만히 있던 이 동정의 그 모습 속에서
내 마음은 항상 여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걸 아주 유식한 말로 동정일려야. 움직일 때나 가만히 있을 때나 늘 한결같은 마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동정일려에 보면 아 그래? 그럼 나 또 하나 묻지. 너 꿈속에서도 여여해?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꿈속에서 여여해? 그러니까 이제 꿈속에 딱 들어도 꿈을 꾸는데 그 꿈에 현혹이 안 되고 꿈을 꾸면서도 그 꿈이 일어나는 걸 있는 그대로 지켜보면서 네 마음이 여여하냐 이 소리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고봉 스님이 스님 저는 꿈속에서도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 보면은 이게 이제 몽중일려야. 몽중일려. 꿈속에서도 늘 그 마음이 한결같다. 이게 몽중일려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네가 깊은 잠 속에서도 네가 아주 깊은 잠 속에서도 잠이 들어가서 아주 깊은 잠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깊은 잠 속에 들어가면 내가 없잖아. 잠이 아주 깊이 들었을 때. 그때도 네 마음이 여여하냐 이렇게 물어봐 보면. 근데 거기에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여여한 자기 모습을 못 봤으니까 거기서 또 콱 막힌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또 화두를 열심히 참고하다가 아까 이야기하듯 29살에 딱 깨쳤다는 거예요 보면. 깨어있을 때나 깊이 잠잘 때도 늘 한결같이 깨어있는 마음 이게 오매일려라 그래. 오매 깨로자 잠들면 이걸 오매일려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동정일려, 몽중일려, 숙면일려 또는 이제 오매일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면. 그래서 오매일려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오매일려가 안 됐으면은 깨달았다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정전 좀 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훤해지고 갑자기 저 희양산 조계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시방을 환히 본다고 그런 거 가지고 깨닫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은. 깨닫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봉암사 이렇게 살 때요. 지난번에 그 봉암사 수자 스님 돌아가셔가지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보면. 근데 이제 그 수자 스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나한테 오더니 스님 그 서장책을 늘 당신이 갖고 보신대요, 보면은. 그러면서 다른 책도 한질 내 책을 소장하고 싶대. 응? 그래서 내가 사서 보라 그러겠어요. 좋다고 그래가지고 갖다 드리겠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선방에 들어가도 책 이야기를 일체 안 해요. 그런 게 조심스럽고. 근데 대장님 이야기 때는 보면은. 그래서 그 책을 소장을 하고 싶다고 이제 드렸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스님들이, 대장이 책을 받아서 저걸 하니까 나도 하는 거야, 보면. 그래야 그때 책이 한 몇백 권, 한 300~400권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보면. 그런데 어떤 스님이 손녀를 보고 싶다는 거, 손녀를. 그래서 이제 또 손녀를 드렸지. 드렸는데, 이 스님께서 책을 받은 지 한 3일도 안 됐는데, 밤에 정전이 끝나자마자 내 방으로 찾아왔어요. 근데 이 스님이 거기에 되게 오래 살았는데도 남의 방을 절대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 방으로 부르는 분도 아니에요. 지금 연세 한 80대 가지고 아주 도시님. 지금 올라서는 계시는데. 근데 그 스님이 책을 들고 와가지고 책을 쫙 피는 거예요, 보면은. 책을 쫙 펴가지고 가리키면서, 지금 책을 이렇게 써놓은 것은 견처가 없으면 이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 나보고 이제 견처를 내놓으라는 거야, 견처.
그럼 내가 뭐라고 해야 돼? 견처가 이겁니다. 이거 싹 끌어가지고 줘야 돼? 그래서 이 스님 별로 아는 거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이 스님이 자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놔요, 보면. 근데 그 스님 나한테 그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기 전에 그 스님이 몇 년 전에 식광이 나가지고 깨달았다고 큰 소리를 막 쳤었대요, 보면은. 근데 그때 당신이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희양산으로 쓱 올라가더니 밑에가 환하게 내다 보이더랍니다, 보면은. 방 안에 있는데도 방 안에서 하는 소리가 다 들리더래, 보면은. 그리고 신도가 누가 올지, 갈지를 다 안다는 거지, 보면은. 자, 그 정도 되면 신통이에요, 아니에요? 신통이에요, 보면. 내가 이제 깨달았다, 그러면 깨달았다고. 응?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다 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인정해요, 안 해요? 의심이 많아요, 안 많아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보면은. 그리고 자꾸 깨달았다 그러니까 듣기 좋아요, 싫어요? 이제 듣기 싫은 거야, 보면. 그래가지고 못 살고 나가셨어. 나가셨는데, 나가가지고 좀 지내다 보니까 나가서도 그렇게 보이다가 차차 없어지더라는 거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사실은 스님이었어. 아주 정리를 되게 잘 하시는 거예요. 32살 때부터 지금까지 손발 한천 안 빠지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계가 있어가지고 신통을 부리면은 세상에 대접받을 만도 하고 행할 만도 하는데 본문사에서는 별로 그런 거 인정을 안 하거든요, 보면.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오매일려 정도, 그 마음 자체가 언제나 형량에 빛나 있으면서 잠을 자든 행동하든 그런 마음이 쭉 유지가 될 때 그런 걸 깨달음이라 그러지 신통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별로 안 쳐져. 그래서 그 능언경에 보면은 그 50변마장이라고 해가지고 색수상 행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10가지 마구니 경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경계를 보면 전부 큰 스님들, 큰 신통이지 시시한 건 별로 없어요, 보면은. 그래도 능언경에서는 그걸 마구니라 그래가지고 인정을 안 해줘요, 보면은. 그게 이제 아래에 그 미산망념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마구니 경계였어요. 여기서도 그런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 오매일련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 십지 등각도 선문의 견성과 도노가 아니다. 십지 등각. 십지 등각이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말했는가 모르겠어요. 그 50이하고 등각, 묘각 말씀 한번 드렸죠?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부처님 품 안에 안기는 십주. 품 안에 품겨서 부처님의 삼이 흠뻑 젖으면은 그거를 보살 행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 그걸 십행이라 그랬고, 중생 제도를 해서 거기에 공덕이 많이 생기면은 그 공덕을 2년초로 100% 다 회양하는 걸 십회양이라고 그랬고, 그게 100% 다 회양이 됐을 때 부처님 경계가 딱 드러나는데, 그런데 아직 무명은 뛰어넘지 못했어요. 부처님 경계가 드러나는데 부처님 경계 같은 게 드러나 보면은 그거를 십지라, 십지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십신에서 십주, 십행, 십회양, 십주 이 수행 단계인데 이 단계가 50이 쉬운 단계가 있었고 그 위에 등각이 있고 그 위에 묘각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묘각에 들어가야 깨달음이지 십지보살도 깨달음이 아니고 등각도 깨달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십지 등각도 선문의 견성과 도노가 아니다. 견성이라고 하는 건 도노라고 하는 말 같은 거예요, 보면. 진짜 부처님 세상을 확 깨쳤다는 거야, 단숨에. 진짜 부처님 세상을.
깨달은 뒤에도 이 경지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지키고 보호해서 자제하여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해탈을 이룬다. 깨달은 뒤에도 이 경지, 이 마음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 이게 보임이라 그래. 보임. 보임. 그래서 여기 그 제목에 보임, 무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무심이 누구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무심도인 그럴 때 그 무심은 부처님 마음에 보면은 그 무심 할 때 그 무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무생사심, 무생멸심, 무분단심, 무시비심 그렇게 넣어서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보호하고 자제에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불가사의 부처님의 해탈을 이룬다. 견성의 방법은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의 공안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그럼 어떻게 견성하느냐? 어떻게 도나하느냐? 화두 참고하라 이 소리예요. 우리 스님도 이 화두 참고만 축창 이야기해요. 다른 거 이야기 절대 안 합니다. 오로지 화두예요.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의 공안은 참으로 이야기가 어려워서 자제보살도 아득하여 그 뜻을 모른다. 여기 자제보살도 아득하다 그랬죠? 우리가 그 십지보살 보게 되면은 색자제보살, 심자제보살 해가지고 굳이 십지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보면 그 보살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글도 지금 교학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볼 수 있는 글이지 그냥 보면 이것도 되게 어려운 글이야. 당신이 직접 쓰신 글이에요. 보면은 여기서 공안이라고 하는 말 나오죠? 공안은 그냥 화두라고 보시면 돼요. 화두. 공안은 그냥 화두라고 보시면 돼요. 의미는 조금 다른데 그냥 같이 보시면 돼요. 화두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럼 이 화두라고 하는 게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확실한 방편이야. 방편에 보면은. 이 공안이라고 하는 건 뭐야, 강공소 공문이라고 하시면 돼. 강공소 공문. 강공소 공문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보편적인 거에 보면은 공문서는 보증을 해주는 거야. 확실하게 맞다라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보면은 이 화두라고 하는 건 깨달음을 확실하게 가져와주는 방편이다. 그래서 이거는 강공서, 공문서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어. 그래서 공안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인 거예요. 보면은 공안이나 화두나 같은 뜻으로 보면 돼요. 또 막 이걸 해석을 해가지고 뭐 달리 봐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같은 입장에서 봐주면 좋다. 오직 밝고 큰 거울에 비추듯 오롯하게 환히 아는 지혜. 이게 대원경지야. 대원경지. 나는 이 대원경지를 들어와서 10수년을 들었는데도 그 뜻을 사실 몰랐어. 부처님 지혜다 그랬는데 부처님 지혜다로만 알지 이 뜻을 환히 몰랐거든요. 근데 대원경지 말을 풀어하면은 좋은 글자 대자가 나오면 무조건 뭐?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넘치거나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다, 오롯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보면은. 그럼 또 대원 경자 가지고 이 거울경자 나왔죠? 대자하고 원자는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처님 마음을 거울에다 비유를 하는 거예요. 보면. 여기에 앞에 거울을 뜩 갖다 놓게 되면은 거울을 깨끗하게 씻어 놓게 되면은 거울 속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 법진행 보살을 딱 쓰게 되면 그 안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싹 집에 가버리면은 사라지잖아요. 보면은. 네? 그렇다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앞에 쓰면 그 모습을 전부 다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근데 거울이 나는 저 보살이 싫으니까 저 보살은 안 받아들일래 해가지고 분별해서 이렇게 내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쁘다고 더 막 두 번, 세 번 보여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 거울은 아무 생각 없이 맘만 탁 비었는데 거기에 우는 인연 비춰주고 그냥 가난한 인연 그냥 놓아줄 뿐이에요. 보면은. 그런 거울의 속성이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보면은. 네?
그래서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찾으면 없어. 속을 들여도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인연이 주어지는 모습을 그거로 다 품어요, 안 품어요? 시비해요, 안 해요? 분별해요, 안 해요? 이쁘다, 추하다 그래가지고 막 내치고 끌어안고 그런 게 절대 없잖아요, 보면은. 그게 부처님 마음은 똑같다는, 부처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거울의 온갖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텅 빈 거울의 빛에 의해서 그 빛에 비춰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보면. 부처님 마음이 인연이 주어져 가지고 인연이 이렇게 착 주어져 가지고 그 인연을 환히 비춰서 그 모습을 드러내 가지고 안다 그랬어요. 그걸 부처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 지자는 그 지자예요, 보면은. 텅 비어있는 부처님 마음이 거울이 오는 인연을 통해 가지고 모든 모습을 받아주고 보내주듯이 부처님 마음도 그 역할을 하는데 그런 모습을 부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대원 경제할 때 대자 원자 이것은 그 부처님 마음인데 그 부처님 마음을 거울에 비유할 때 그 거울의 인연 따라서 온갖 모습을 드러나는 것이 부처님 마음이 인연이 주어져 가지고 모습 온갖 인연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부처님 지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래가지고 대원경지라 그래요, 보면. 대원경지 이해하셨어요? 네. 아직 이해하지 못하신 분. 설명하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왜 못해? 설명하실 수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곰곰이 생각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보살님 말이 너무 빨라서 그래. 착 생각하면 하는데, 예? 너무 빨리 대답하셔서 천천히 생각하시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보면. 견성의 방법은 부처님의 조사심의 공안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부처님의 조사심의 공안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건 깨달아야 하니까 자제보살도 아득하여 그 뜻을 모른다. 여기 이 자제보살은 색자제보살, 심자제보살. 그러니까 십주보살, 굳이 십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직 밝고 큰 거울에 비추듯 오롯하게 환인 지혜에 이르러야 대원경지가 돼야 분명히 알 수 있으니 공안을 확실히 안다면 자성은 틀림없이 볼 수 있다. 공안을 확실히 알 수 있다면 화두를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자성을 틀림없이 볼 수 있다. 이건 부처님의 자성이에요, 보면. 그러므로 오롯한 깨달음으로서 견성을 할 때까지는 공안 창구에만 온 힘을 다 쏟아야만 한다. 공안 창구는 하도 창구라 그랬죠. 원호 스님이 항상 공안을 창구하지 않는 것이 큰 병이라고 몹시 엄하게 꾸짖은 것은 이를 두고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스님은 평생 하도만 품고 사신 분이에요, 보면. 하도 이야기밖에 안 해. 법문하는 것은 이런저런 법문에도 끝의 결론은 화두 열심히 하그래. 그거야, 보면. 참선 열심히 하그래. 이게 결론이에요. 공안을 타파하여 공안을 하도록 받고 된다 그랬죠. 자성을 철저하게 보면 이 자성은 부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성을 확실히 압시다 그럴 때 그 자성은 그 부처님 마음자를 이야기해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 자성이라고 하는 말이 무자성 그렇게 쓸 때가 있어요. 그 무자성 그렇게 쓰면 자성이 없다 소리거든요, 보면은. 그때 그 자성은 중생의 마음을 이야기해요. 부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성이라고 하느냐,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 자성으로 하느냐, 그건 앞뒤 문장으로 해결하셔야 돼. 지금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자성은 부처님 마음, 부처님 성품. 중생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건 중생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무자성, 부자성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 무자성이라고 하는 건 자성, 자기의 특별한 성품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면. 자기의 특별한 성품, 이건 중생심을 이야기를 하거든. 부처님의 특별한 성품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심, 무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 자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들 알아들었는가는 모르겠어요. 내가 설명을 하는데. 이 자성도요, 여러분들은 앉아가지고 첫
그냥 일본사에 들어가지고 간별이 됐지만은 나는 10년 이상 공부해도 그 구분이 안 됐어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엄청난 행운하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보면은. 근데 처처에 그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 마음을 바로 봅시다 해도 그런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보면. 근데 이제 이것저것 자충우돌 하면서 이렇게 쭉 하나로 이제 깨어져서 뭐 어떻게 딱 드러날 때, 그때 이제 명확하게 그게 보이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런 소리를 듣고서 공부를 하시면은 조금 더 단축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자성찰자에 보면 삼신사지를 오롯하게 증득하고, 삼신사지라 그랬죠. 이건 부처님 마음자에서 다 드러난 거예요. 삼신은 법신, 보신, 화신을 이야기하고, 사지는 네 가지 지혜, 네 가지 지혜. 부처님은 네 가지 지혜인데 대원경지 한번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 이 네 가지에 보면. 요거는 뒤에서 대원경지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 뒤에 가면은 내가 몇 번 되풀이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보면. 사실은 요 삼신사지 가지고도 한 2시간, 3시간 해야 돼요, 보면은. 그 페이지가 안 나가면 지루하고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고 좀 알아야 될 것은, 뒷날 미루고 그냥 넘어갑시다. 삼신사지를 오롯하게 증득하고, 정기대용이 일시에 바로 눈앞에 드러난다. 정기대용.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처음 들어본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 구경할 인연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인연이 되니까 봤지만은 정기대용을 했단 말이에요. 정기대용. 정기대용 보면. 그럼 정기대용, 그럼 이게 딱 보고 나서 거기에 딱 눈에 들어오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정기대용에서. 어떤 자가 들어와요? 큰 대자가 들어와. 그 큰 대자는 무조건 뭐? 부처님 마음. 그렇죠. 대용은 부처님 마음을 쓴다 이 소리거든. 용자는 쓰는 거잖아요, 보면. 응? 부처님 마음을 쓰려고 그러면 부처님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면은. 전기가 부처님 마음이다 이거야. 응? 이 전기를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전 찾아봐,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소리 사전에도 안 나오는 소리야, 보면. 응? 근데 대용이 부처님 마음을 쓰는 것, 그러면 이거는 부처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나온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전기는 부처님 마음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기를 만약에 푼다 그러면 이 전이라고 하는 건 완전하다 뜻이야, 완전하다. 사람의 틀이 있는데 완전한 틀을 갖췄다는 거예요, 보면은. 중생들은 조금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많이 부족하지. 부처님은 완벽한 거예요, 보면. 완전한 틀을 갖고 있다. 그게 정기야. 공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한문 공부예요, 사실은. 그렇게 뜻을 알아 들어가면 한문은 쉬워 어려워. 여기 중고 박사가 있는데. 정기대용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 선을 공부하면 되게 재밌어요. 법생은 그 중국어를 잘하니까 이런 용어를 잘 소화해가지고 그 소문 용어 띄면은 그 베이징 대학 가가지고 정말이에요. 할 수 있다니까 보면은. 정기대용 그러면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그 마음이 쓰이는 거. 쉽게 말하면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부처님 마음과 그 부처님 지혜를 쓰는 것이 일시에 바로 눈앞에 드러난다. 그렇죠? 이때 비로소 법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자제하여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눈 밝은 스승이라고 한다.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눈 밝은 스승이라 한다. 이걸 또 한문으로는 명안종사. 이게 뒤에 다 나와. 그걸 다 풀어준 거예요, 지금 한글로. 원래 스님이 써놓은 것은 이렇게 안 써놔요. 그냥 대원경지, 정기대용, 그다음 명안종사 이 편을 그대로 갖다 써. 근데 명안종사도 세상 사람들은 못 들어본 말이잖아요, 보면은. 눈 밝은 스승이 아니면 부처님과 조사 스님의 생명인 부처님의 지혜를 계승하지 못한다.
안목이 터진 명한 용사만이 부처님 지혜를 계승한다는 거예요. 마조 스님의 제자 80명 가운데 올바른 안목을 갖춘 사람은 서너 명밖에 안 된다고 황벽 스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마조 스님의 제자가 마백환임 해가지고 마조 스님의 제자가 백장 스님의 제자가 황벽이에요. 황벽 스님이 자기 할아버지 스님을 이렇게 봤을 때 그 할아버지 스님 밑에서 정말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서너 사람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황벽 스님이 이렇게 봤을 때 자기 스승 백장 스님하고 몇몇 분밖에 인정을 안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진짜 공부해가지고 공부 자리가 딱 끝나는 자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많지가 않았어요. 제자가 80명이다 3명이야 보면. 그러나 한 사람은 모두 본래 빛의 정상에 앉아 있는 사람이다. 세 사람만 깨닫고 다른 사람은 깨닫지 못했지만은 알고 보면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전부 부처님 마음이 있다 없다? 그 부처님 마음 빛의 정상에 있는 것이거든. 그러므로 스스로 업심여기거나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 올바른 안목을 활짝 열어 온갖 망념을 벗어난 대장부가 되니. 대장부 나왔죠? 올바른 대장부가 되니. 대장부가 누구? 부처님이에요 보면은. 참으로 미묘한 법 가운데서 오묘한 법이다 말이야. 앞에서 언급한 이설 중에 하나가 도노점수이다. 그러니까 이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도노점수를 가지고 견성으로 주장하는 놈이 있더라. 이런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보면은. 앞에서 언급한 이설 중에 한 애가 도노점수이다. 선문에서 도노점수의 원조는 하택 스님이며 규봉 스님이 계승하고 보조 스님이 이 내용을 역설하였다. 이 하택 스님은 육조 스님 제자입니다. 육조 스님 제자인데, 육조 스님하고 문답하면서, 그 지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지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 지혜 총도다 그래가지고, 그 글이 딱 언급된 걸 가지고 이제 하택 스님이 주구장창 이 화두선 하는 사람한테 지금까지 욕을 먹어. 그건 넌 밝은 종사가 아니고, 아직 공부가 안 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육조 스님 밑에서 가장 유식하고 문장이 좋고 글 잘하는 스님이 이 하택 스님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 그 주리에서 밀렸던 모양이야. 아마 그 육조 스님 그 제자 가운데 힘쓴 제자가 하택 스님을 되게 미워해가지고 너는 아껴줘 밀쳐냈던 것 같아 보면. 근데 하택 스님 실력이 제일 좋거든. 또 이 규봉 스님도 굉장한 스님이에요 보면은. 대저술가입니다 이 규봉 스님도. 그래서 학자로 치면은 우리나라 그 원효 스님 같은 대학자예요 보면은. 하엄종의 사종가 되고, 또 규봉 스님의 그 글을 보게 되면 정지를 되게 열심히 한 그 내용이 또 나와요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분도 어마어마한 선사, 거기에 교화까지 갖춰가지고 하엄왕의 그 종조가 되시는 분인데, 이 책에서 보면 되게 시시한 사람으로 보여. 이 책에서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데 화두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화두에 좀 걸리적거리는 건 싹 밀고 가야 돼? 모시고 가야 돼? 싹 밀고 가. 선문에서 도노점수의 원조는 하택, 규봉, 보조, 이거 많이 되풀이 됩니다. 그러나 도노점수의 대종장인 보조스님마저 도노점수를 상세하게 설명한 전료 첫머리에서 하택 스님은 아르마리 스승이니 지혜종사이니 초기의 적자가 아니다 라고 잘라 말하였다. 이는 보조 스님의 독단이 아니요 육조 스님이 수기하고, 육조 스님이 수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네가 아는 것은 아르마리야 요거 한마디 가지고 지금 이렇게 더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수기하고 이런 표현을 써요. 총님이 공인한 것이다. 총님이 공인했다. 이거는 내가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몰라도 말을 그렇게 했어요. 따라서 도노점수 사상을 신봉하는 자는 전부 아르마리 선정이나 쫓는 무리이다. 이것도 말을 부드럽게 한다 그랬는데 그 원문 보면 더 억세. 더 억세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말을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 내가 또 도노점수파로 몰렸는지도 몰라 보면.
원래 아르마리는 정법을 가로막는 가장 큰 근기물. 이 아르마리는 내가 말하는 여러분들 12분별이에요. 막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12분별을 선택하는 것은 나라가는 놈이 남아있는 거야. 아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정법을 가로막는 가장 큰 근기이므로 선문의 올바른 안목을 갖춘 조사 스님들은 이를 통렬히 배격하였다. 그러므로 선문에서 아르마리 선정이나 쫓는 무리라 하면 이걸 이제 지혜 정도라고 이야기하겠지. 아르마리 선정이나 쫓는 무리라 하면 이는 납승의 생명을 상실한 것이네. 그러니까 우리 스님 입장에서는 사실 도노 점수를 부정한 게 아니고 도노 점수를 하면서 어떤 단계에 조그만 깨달음이 있는데 이거 깨달음을 견성이라고 주장할 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서 봐야 돼. 그러니까 아르마리 선정이나 쫓는 무리라 하면 이는 납승의 생명을 상실한 것이니 올바른 납자라 한다. 도노 점수 사상은 이렇게 두려워할 만한 결과를 초래한다. 근데 이제 우리 스님 공격하려면 이제 이런 말 가지고 막 공격하면 우리 스님도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너무 편협한 이야기거든, 보면은. 그래서 그 매듭을 난 좀 풀어주고 싶었는데. 이처럼 온갖 이설들의 피해가 막심하여 정법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니 참선하는 훌륭한 수행자들은 이 책에서 정리한 바르게 전해진 가르침을 지침으로 삼아 다른 의견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용맹정진으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크게 깨달아서 옛 부처님도 아직 도달하지 못한 중생의 마음을 초월한 올바른 안목을 오롯하게 증득하기를 바란다. 하태 규범스님 같은 아르마리 정도가 되지 말고 마조 백장스님 같은 본분조사가 되어 조계의 적자로서 이 조계의 적자다 이 말은 육조스님의 법을 이었다 이 소리입니다. 육조스님이 계시는 산이 조계산이었어요. 보면은 그 조계 적자 이러면은 육조스님의 제자다 그런 뜻이에요. 보면. 조계의 적자로서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의 생명줄인 지혜를 계승하여 영겁불멸에 더할 나위 없이 높은 바른 법을 널리 떨치기를 기원한다. 자, 말은 장황했지만은 장구대예요, 아니에요? 근데 당신이 장구대라고 했는데 왜 장구대가 아니야? 허허, 구간 장구대가 어찌리 많은고. 이것도 장구대다 이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런 말도 참선하는 사람들은 방편을 알아들어야지 이걸 찰떡같이 알아들어가지고 하태 규범 보조가 못난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집착하고 달려들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보면.